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8장과 49장의 7절까지의 내용을 추가로 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그 야곱의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많기 때문에 축복의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길이가 길어지는데 48장부터 해서 49장까지가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는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 12지파들이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언의 성취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지파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런 지파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일을 한다라든가 어디 지역을 차지할 거라든가 혹은 지파와 지파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야곱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큰 틀이 되겠습니다. 48장에서 이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야곱이 아프다. 이제 이게 통보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두 아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초반부에 좀 신기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동생이 에브라임이고, 근데 어쨌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의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 두 아들은 이제 야곱의 장막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자체가 애굽 땅에서 이제 살아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야곱의 후손 같지도 않고 야곱의 자손들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두 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야곱이 직접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장막,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로 편입을 시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이제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야곱이 내가 축복할 것이 많다, 그리고 나의 복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제 두 아들, 이제 사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손자죠. 정확히 야곱의 입장에서 손자입니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서 편입시킴으로써 원래 이 아이들은 야곱에서 키우고 자라나게 된 그 두 아들들과 동등한 어떤 그런 지파를 이루게 될 수 있는 복을 허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장자가 이제 둘째보다 이제 낮은 자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또 예언이 그대로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브라임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지파를 놓고 보면 훨씬 큰 지파가 되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라 해서 둘로 쪼개져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와 안쪽에 있는 지파에 나뉘게 되면서 힘이 약해지게 되더라. 이제 이렇게 예언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이제 그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세겜 땅, 그 세겜 땅 사건 아실 겁니다. 이제 시몬과 레위가 칼로 이제 다 죽인 사건이죠. 그 땅을 요셉에게 이제 더 추가로 물려주게 되고, 이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이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 보면 또 이제 형제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형제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야곱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기 전에 영이 임한 상태에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장자 이제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제 끓는 물과 같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뜨거웠으나 나중에 식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둘째 아내의 이제 여종이었던 빌하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와 아들이 동침하게 되는 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르우벤이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사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성정이 포악했던 것 같진 않지만 뭔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게 좀 심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 번 잘못하면 죄가 계속 내려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르우벤이 어쨌든 야곱의 장막에서 쫓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용서를 받은 것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분명 했을 테고 용서를 받은 것인 건 맞아요. 근데 잘못된 죄에 대한 결과는 어쨌든 인과관계의 원리,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어떤 일종의 내려가는 법칙처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 악한 풍습이 집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 풍습이 그대로 집안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주로 그리고 성경에서 크게 이제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는 그 죄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뭐 용서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라든가, 그게 또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거나 하는 어떤 큰 어떤 안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좀 많이 주는 그 범죄 형태가 있는데, 그게 주로 살인과 간음입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이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으나 어쨌든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돼서 지파 간에서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지게 된다. 실제로 나중에 르우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방인 취급당하는 듯한 어떤 그런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고 큰 인물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더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한 살해를 저질렀죠. 그것도 그냥 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표, 할례를 빙자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엄청난 사건을 죄죠, 죄. 큰 사건, 살인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르우벤은 간음, 그리고 이 둘째, 셋째 아들은 살인, 그것도 이제 다량의 살인을 저지른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뭐 축복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복인 이유는 뭡니까? 야곱의 장막에서는 어쨌든 배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파를 이루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페널티 같은 것이 주어졌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제대로 된 지파의 어떤 결합된 어떤 땅의 영역을 차지하지 못한다. 다 흩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나마 레위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서 이제 조금 사용하게 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어떤 기간을 갖게 되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시몬은 끝까지 명확한 어떤 지파로서의 땅의 영역을 갖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예언의 형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뭐 레위 지파도 사실은 뭐 신약에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이제 율법사들이 주님을 박해하고 괴롭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죽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안 좋은 형태의 어떤 것이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내려가게 되는 형태로 임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축복은 축복이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를 받아서 지파 안에서 그대로 이제 포함이 될 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